오늘은 울어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누가 저에게 목사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아마 꼽게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0살 때부터 군대에서까지 정도가 저희 인생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슬럼프 또는 하나님과 어떤 신랑이 됐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잠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깨닫고, 무엇보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그때의 그 상황과 순간, 그때의 그 공기, 그때의 기도의 어떤 시간들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될 정도로 저한테 오늘의 본문은 아주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저한테 이렇게 의미 있는 본문인데, 지지난주이죠. 저희가 수련회 갔다 왔던 그 주일날 저녁에 수련회를 다 마치고 집에 저녁에 와서 다 피곤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좀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은우가 밥 먹는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온 다음이니까 수련회 이야기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은우가 그래요. 수련회 기간이 다 좋았는데 집회 시간 때 너무 자기는 무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수련회 때 기도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 은우의 그 질문을 듣고서 저는 오늘 본문이 기억이 났고, 은우가 했던 이 질문이 은우만의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올리브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은우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련회 집회, 특히 기도 시간이 너무 무서웠대요. 왜 무서웠냐면, 기도 시간 때 불을 좀 어둡게 하고 아빠가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부터 아빠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해 보면 우리가 그때 그랬지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때 어땠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수련회 그 집회 때는 다른 어떤 예배, 어떤 교회에서의 수련회 때보다도 더 그냥 편안하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소리가 지르고 싶으면 소리도 지르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 수련회 그 집회 시간 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한 발 멀찍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5학년 아이의 눈에는 그게 되게 낯설고 무섭게 보였던 거죠. 은우의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수치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왜 수치스러웠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은우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그러게요. 이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어떤 눈물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마 제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기쁨보다는 어떤 슬픔 또는 애틋함 또는 아픔 이런 감정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사실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심의 마음이었는데 내가 오픈했던, 드러냈던 저의 어떤 진심과 마음을 사랑하는 아들이 봤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무서웠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 속마음을 들킨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속마음에 대해서 동의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뭔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당당하고 항상 듬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은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는 장난기가 너무 많아. 아빠는 너무 개구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장난을 칠 수 있는 이유, 제가 아이들 앞에서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장난기만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느낄 때. 저는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이들하고 진지하고 진중한 대화, 어떤 방향 제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어떤 그런 미래나 어떤 사회적인 관점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진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저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들어있는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제가 조금 이제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든든하고 듬직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장난도 친 거였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이것이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첫 번째 어떤 감정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얘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12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웠나? 통성기도 하는 거 못 봤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통성기도 하는 게 이게 뭐가 특별한 거라고. 나는 네 나이 때 방언도 받았다 이놈아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른들 부흥 집회 때 따라가가지고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3절에서 4절쯤 넘어갈 때 제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으면,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으면 초조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너보다 1년이나 빨리 방언도 맞고 아빠는 임마 그랬는데 너는 5학년이나 됐으면서 어째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낯설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과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했지만 저는 항상 아빠 일할 때 너는 오지마 이랬던 거예요. 은우의 신앙생활은 저는 지금까지는 어떤 그냥 교회들에다가 위탁만 해놓고 그냥 잘 되겠지 이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저의 관점은 항상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제가 맡고 있었던 공동체 식구들이었구나. 은우는 제가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잘 낯설었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은우의 이 반응이 사실은 너무나 이상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사실 은우 같은 이런 반응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죠. 통성 기도하고 울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큰나무 청년교회를 갔을 때 19년도 겨울에 첫 번째 수련회를 할 때 저는 그때는 아예 통성기도 같은 거를 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아예. 그때는 제가 우리는 통성기도 하지 마.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마. 기도 시간 막 한두 시간씩 안 해도 돼. 대신에 우리는 이번에는 맛있는 밥 해먹고 밥 먹을 때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천천히 느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큰나무 청년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아예 초반에는 통성 기도하는 시간도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도가 있었죠? 우리한테? 마음으로 쓰는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결단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지 않고 글로 기도를 적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것이 기도이고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고, 정말 때로는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막 문 잠가놓고 못 나가게 하고 기도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무용담도 막 들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소리 지르고 비이성적으로 우리가 막 그냥 오랫동안 있는다고 해서 그 기도인 거 아니야.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쓰는 기도라는 것을 했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오는 청년들 중에서는 은우처럼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 현대인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불필요한 교회에 대한 오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통성기도를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쓰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죠.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바꿔서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있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떠올리면서 조용히 침잠하게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방언기도도 있죠. 그리고 소리내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격렬하게 기도하는 통성기도도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 어떤 형식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하죠. 여러분들도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웁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웁니까? 또는 기도할 때 울어도 괜찮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는 저처럼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웁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삶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은혜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의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통성기도하는 순간에는 통성기도를 하고 소리를 내어도 괜찮은 상황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상황이 있을 때에는 자기 안에 눌려놨던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터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기도냐? 그냥 자기 연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꼭 기도할 때만 그렇게 자기 힘든 것 때문에 울지 않죠. 술을 먹거나 노래방에 가서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도, 또는 그냥 혼자 집에 있을 때나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기가 힘든 일 때문에 우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우는 것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연민 때문에 울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수련회 때
수련회 설교에 제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본문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그 설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요,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음을 기도다라고 받아주셔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냐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 때, 불의와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막막할 때, 어려울 때, 이때도 우리는 기도하다가 웁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버겁고 어려워요. 빨리빨리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는데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이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할 때에는 안 그랬는데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기도를 할 때 눈물도 나고 기도가 막 나오고 이렇게 시원하게 기도해야 기도를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데 내 삶에는 힘든 일도 거의 없고 그냥 집에만 하고 누가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면 딱히 없고 그런 상황에 기도가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랬죠. 아, 내가 왜 눈물이 안 나지? 기도가 안 되지? 그렇게 눈물이 안 날 수도 있고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 어린 신앙으로는 뭔가 이거 시원하지가 않은데 기도가? 이랬던 거죠. 그때 제가 기도를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제가 썼던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 식구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 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마음이 꽉 막히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확 열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좀 뚫어야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신비로워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언제 한번 기도하실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담이긴 하지만 올해 제가 했던 기도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기도가 언제였냐면 우리 은우가 생일일 때였어요. 생일 3월 27일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아빠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재밌게 놀고 재밌게 막 노래 부르고 촛불도 훅 끄고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앉아서 있다가 자 이제 아빠가 기도할게 라고 이제 은우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은우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막 깔깔대고 웃고 아빠는 또 뭐 방구를 꼈네 안 꼈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마음이 확 막히는데 그때 또 저만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같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둘 다 이렇게 확 막힌 거지. 근데 알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 눈물의 분위기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눈물이 확 나려고 하다가 또 웃긴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짠한데 웃음이 터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는 네 번째 경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주님의 은혜가 기억났을 때, 이때 우리가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베드로 같은 경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싫거나 주님을 떠나야지라고 하거나 배신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갑자기 닥쳐오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에 놀라서 베드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와중에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게 3번 부인한 다음에 내가 진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 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몹시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마치 저희들이 수련회 그날 거기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그 모습이 바로 몹시 울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번역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자신의 행동이 번뜩 기억나서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자기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심히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구나. 내가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 따라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숨었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이렇게 주님께 실망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몹시 울게 되기까지 자신의 모습이 돌아봐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기까지 베드로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이 그냥 보이고 예수님께서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갑자기 기억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지금 61절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부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있는 그 모습을 봤겠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나와 부인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봤던 그 순간 베드로는 비로소 맞아, 예수님은 나한테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순간을 직접 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마음속이 너무 아파서 심히 통곡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동안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고민들을 한참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제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저의 삶을 알잖아요. 저의 삶을.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나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찡찡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저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바라볼 때 그래도 괜찮은 아이고 뭐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냥 건장한 청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 모습을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지금의 모습들을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딱 떠오르고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다고 안 믿고 싶다고 했던 것들 다 아시는구나. 나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방식이 싫었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빨리 편안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느리고 답답한 하나님의 이 방식이 싫었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이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구나.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그 이웃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부인할 거 내가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 같은 애를 구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멀찍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셨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보셔서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이랬어요. 마음속으로. 아이쿠 큰일 났다. 주님이 나를 엄청 많이 나에게 실망하셨겠다.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겠다. 주님이 나를 벌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 그런데 문득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맞아. 주님은 그 이후에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고생하는데 너는 나를 버릴 수가 있니? 라고 그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 확 다가온 거죠. 그때 저는 이제 무릎을 꿇었고 꼬꾸라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나도 이제 응답해야겠다. 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흘리는 저희들의 이 눈물이 마치 병원 응급실 앞에서 또는 장례식장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하실 때 제가 어머니 수술 들어가는 그때 밖에 있었어요. 대기실에. 저희 어머니 수술이 1번이어서 저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분들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보호자분들이 한두 분씩 들어오시더라고요.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싶은데 갑자기 수술실 앞에서 어떤 어머니 같은데 어떤 여자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정말 심히 통곡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주위에는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분주하게 간호사분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수술실 앞은 굳게 닫혀가지고 좀 이렇게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어머니 안에 수술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러면서 걱정하죠. 수술실 앞에서 저렇게 울 일이 뭐가 있지? 혹 그 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이 맞다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분의 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분이 왜 우는지. 절박하고 절실하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또는 수술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때로는 미안함 때문에 울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는 눈물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응급실이 아니라 수술대가 아니라 그냥 조금의 찰과상 정도라면 그렇게 울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닌 병이어서 잠깐 약 먹고 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동네 병원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지 않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기도하는 순간 중에서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 그 아픈 부분이 떠오르고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마치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분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런 눈물이 터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울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시간과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소리내어 울어도 안전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는요, 기도의 시간 중에 어느 순간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울 때 그 우리의 눈물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아주 고통받고 힘이 들고 아파도 욕을 먹고 심지어 매를 맞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누구요? 학대받은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은요, 또 맞고 또 욕을 먹고 또 소리를 누가 질러도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또 폭력을 행사해도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왜 안 울어요? 내가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울어도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더 때리기만 할 뿐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음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학대받은 폭력의 결과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고 욕하면 욕 듣고 말아요. 그렇게 무색무취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웁니까? 내가 울면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거야 라고 학습한 아이들, 알고 있는 아이들은 웁니다. 엄마가 안고 있다가 내려놔요, 아이를. 근데 아이가 울죠. 왜요? 내가 울면 엄마가 나를 또 안아줄 거야. 이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육아법도 있죠. 내려놓고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렇게 아이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울어도 엄마는 너 안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울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학습받은 아이들은 내가 땅바닥에 등이 닿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울어도 엄마나 아빠와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하면 그 아이는 또 울지 않아요. 놓으면 그냥 자죠, 거기서. 이것처럼 내가 울었을 때 내 눈물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아는 사람들은 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저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속상한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사람들 마음에는 다 힘들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듣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자꾸 하면 듣기 힘들죠. 그러니까 식구들한테도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힘든 이야기를 하려면 돈을 줘야만 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권력자분들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자분들은 데모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길을 막고서 못 지나가게 막아놔야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줘야만 사람들은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말들을 그냥 잘 들어주었다라면 시위를 왜 합니까? 데모를 왜 하고요? 데모가 재밌는 것도 아닌데. 이처럼 우리 시대는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의 눈물에, 심지어 우리들의 연민에도 공감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는 그래서 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는 것이 아니라 울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울지 못하는 거. 울어야 되는 마음인데,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울어도 소용없음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다쳐서 더 이상 울지 못합니다. 저도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예배 시간 때에는 통성기도 같은 거 하지 않고 맞쓰기만 하고서 깔끔하게 집에 가고 싶어요. 세련되게. 좋잖아요, 세련되게. 저 교회는 통성으로 막 이상한 기도 안 해. 가면 조용히 지적으로 기도를 쓴대. 여러분, 이거 나름 좀 세련되고 멋있지 않습니까? 소리내 기도하지 않고 글로 쓰는 기도. 저도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쓰는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할 거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갈급함과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조금 놀랄 수 있어도, 은우가 우리를 보고서 조금 무서워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말입니다. 오히려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일탈이 일어나죠. 때로는 과소비를 하거나 과도한 음주 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이 일삼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 하나님께 막 죄송한 일, 그리고 너무나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울 일이 생깁니다. 특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더 생길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울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저 사람을 용납해 보려고 하면 눈물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눈물 날 일이 있거든 우리들은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 일이 있다면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울어야 삽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혹 우리 안에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마르고 마음이 말라서
더 이상 어떤 것을 보아도 눈물 나지 않고 어떤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어떤 것을 보아도 놀라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울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울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눈물들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